여러분들에게 문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문항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지사님 PPT 문항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두 개의 항목에서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면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문항인데요. 1번 문항은 100%의 확률로 10만 원을 잃게 될 것이다. 25%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게 되고 75%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잃게 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1번을 택하면 무조건 되고 10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고 2번을 택하시면 4분의 1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4분의 3의 확률로 한 푼도 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지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시겠다는 분. 1번. 예, 1번은 몇 분 안 되시는데 하나, 둘, 셋, 넷,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손 내리시고. 자, 2번을 택하시겠다는 분. 2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번 무조건 되고 100%의 확률로 10만 원을 잃게 될 것이다.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25%의 확률입니다. 4분의 1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나머지 4분의 3의 확률은 한 푼도 안 잃을 것이다. 예,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험 결과로는 대부분이 다 2번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무조건 되고 10만 원 손해보는 거 싫다 이거죠. 그리고 4분의 1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나에게 과연 오게 될까? 아이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4분의 3의 확률로 나는 75%의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는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2번을 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자, 2번의 질문이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번 항목은 반드시 앞으로 내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2번을 선택한다면 1번의 항목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항목을 택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항목을 바꿨습니다. 2번이 1번으로 올라왔어요. 자, 반드시 일어나는데 25%의 확률로 40만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75% 4분의 3의 확률로 돈을 한 푼도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100%의 확률로 10만 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1번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을 택할 것입니까? 2번을 택할 것입니까? 자, 1번을 택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2번을 택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들 눈치만 보시고 손을 안 드십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의사 표시하는 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험 결과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너만 교수가 이 실험한 내용이에요. 데니얼 카너만 교수라고 하는 분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주 뛰어난 학자죠. 이분이 한 실험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대로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2번을 택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을 바꿔주세요. 백집사님. 2번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2번은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확실한 손해보기 싫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안 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번 항목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2번의 항목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도 역시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확률은 25%의 확률로 40만 원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안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항목을 질문을 드리면 몇 퍼센트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냐면 80%의 사람들이 다 100% 10만 원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을 작은 손실로 방어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선택 했다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니까 박 지사님 틀림없이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박 지사님 확실하게 정직하신 분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나는 보험 하나도 없다. 어떤 보험이 있는지 하나도 없다. 우리 박희정 집사님 하나도 없어요. 예. 실손보험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이거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면 실손보험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1번에 있는 질문과 같아요.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큰 병이 들면 큰 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큰 병이 들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작은 비용을 들여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게 실손보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병 안 들고 큰 병 안 생기면 이 작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사실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이게 바로 보험을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재미있죠? 별로 안 재밌으신가 보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일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그러한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안전보장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안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왜 안전하지 못합니까? 예. 만약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보험을 나는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분 여유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을 무려 몇 개가 되냐면 가족별로 한 10몇 개인가를 들어놨어요. 보험 종류가 한 40몇 개 보험 통장 그런 걸 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이 보험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보험을 들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보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월 달에 묵상하는 말씀 주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감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한참도 내다보지 못해서 불투명하고 불안한 내일 미래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평강으로 안전함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단이 영적 도전을 하고 그 영적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위기와 삶의 어려움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투명한 내일, 알 수 없는 내일,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또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안전함이 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왕 2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휘자쯤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찬양대 대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찬양대 책임자로 보시면 되는데, 찬양대 책임자로 사역을 했던 레위인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12편의 아삽의 시가 있고요, 이 시는 특별히 지혜시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다가올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안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불투명한 내일, 그래서 불안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 말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안전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안전한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15절에 대한 조건절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15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4절을 지키면 15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 중에서도 본 시편 50편에서는 더 강조되어진 것,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진 것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자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의 제사,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또 그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은 것, 이런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 희생제사를 준비했어요. 완벽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동물 희생제사를 드린 그 제물, 그 동물은 완벽해요. 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잘못 드렸다고 내가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너희들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완벽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동물 희생제사에 그 사용되어진 동물은 흠도 없고 정말로 불구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결점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어떤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그러면 우리 몸을 동물들처럼 잡아서 죽인 다음에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리고 불에 태워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그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각각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첫 소득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드린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곡물로, 식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목축의 결과로 얻어진 그러한 첫 열매,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결정을 하시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인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을 받으셨다. 백집사님, 히팅 좀 닦으세요. 건조해서 다들 기침하세요. 설교가 시작되면 항상 히팅을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춥지 않죠?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악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죠. 또 의로운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50편에 그대로 가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부터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50편부터 50편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쭉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악한 자들의 삶이 16절부터 쭉 해서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의 삶을 쭉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요 악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면, 의로운 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오늘 이 시편 50편 문맥을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가 있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이 없을 때 그들은 악인의 삶이고 불의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요,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악한 일의 가장 그 기본적인 밑에 깔려진 생각들을 보면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악한 일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감사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이냐를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지 않았다고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대로 보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뭐예요? 불의한 자의 삶이라고. 내 삶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자로 감사를 어떻게 씁니까? 백집사님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한자 감사. 감자는요, 한자를 풀어보니까 다할 함자, 모든 것을 다 한다, 힘을 다 한다 그럴 때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고요. 그리고 사자는 말씀 한자에 솔사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고백되어지는 말, 그게 바로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을 산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2절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6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악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의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말씀에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생각해 볼 줄 알아라, 이 바보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것 아니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자족해야죠. 그런데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정말로 나를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대단히 큰 것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감사를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아들이 수능시험 봤는데 만점 맞아서 SKY 3개 대학에 합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오늘 아침 나 감기 안 들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는 왜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1년 365일 병원 가지 않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여러분들 병원 가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덜 들어가지만 보통 사람들 병원 가서 하루 치료받고 약 받고 뭐 이것저것 치료받으면 하루에 돈만 원 그냥 깨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33대 굶지 않고 먹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잠이 부족해서 아이고 그냥 눕기만 하면 뭐 누구 말대로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뭐 무슨 뭐 마약 베개에 다 뭐 그런 얘기구나. 마약 베개에 닿은 것처럼 잠이 든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느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큰 것, 정말로 누구에게 가서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 주시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불만 섞인 그러한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은총들을 받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주 작은 것을 뜻이죠.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가 사라지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표현해 준 말씀. 정확하게 요즘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시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돈 찾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돈 버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영수증 나오죠. 그 거래 확인서 나오잖아요. 그거 집에 가져가셔서 가계 부정리할 때 쓰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거 그냥 찢어버리죠. 그런데 그 찢을 때 안전하게 버린다고 그 보통 시리기 옆에 있는 파쇄기 옆에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종이가 아주 쫙쫙나서 어떻게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찢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쓸 수 없게 만들겠다.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너를 정말로 쓸모없는 폐기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일상에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요 23절에도 있어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제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그 감사의 삶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이 부르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 감사하면서 살았냐? 그러면 꼭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꼭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유형, 청유형이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겠다.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환난이라는 날 가운데서 우리는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 구원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포도즙 틀 그런 뜻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 무슨 얘기인가면 여러분들 포도 주스나 혹은 포도주를 만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포도에서 원액을 짜내는 거잖아요. 이 원액을 어떻게 짜냅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이 공장의 기계 같은 데서 그 커다란 통에 포도 알맹이를 다 넣고 열매를 넣고 아주 강한 힘으로 눌러서 그 포도 열매를 다 으깨고 거기에서 액을 추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환난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그럼 포도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포도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포도주 틀이라면 포도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알처럼 그 환난이라는 포도주 틀에 딱 들어가면 이 환난이 우리를 꽉 조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뭉개고 깨뜨리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를 깨뜨리고 뭉개지게 만들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면서 거기에 포도 주스 혹은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좋은 원액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환난 당하냐? 그 환난이 너희들을 짓뭉개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든 것 같으냐?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꽉 짜낼 때 하나님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포도주스를 만드는 것처럼 엑기스 원액 좋은 품질의 그런 원액들이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너의 모습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불안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안의 날들이 하나님 주시는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안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 유도 선수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2002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아테네 올림픽 최초입니다. 그 전에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번 금메달을 우리에게 따준,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힌트 드릴까요? 유도에서 나왔습니다. 유도에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오래되셔서 벌써 잊어버리셨죠? 이원희 선수입니다. 이원희 선수 기억하시죠? 굉장히 귀한 신앙인이고요.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원희 선수가 이제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돼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그 전까지 시합을 나가면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대. 몇 연승? 왜냐하면 48연승 시합 나갈 때마다 48번을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촌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가 아닌 0순위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어린 나이였거든요. 22살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인데 그런 부담감을 주니까 너무너무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졌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5시에 훈련을 시작해도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이 훈련하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치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슬럼프에 빠졌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는데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정말 힘을 주시는데 그래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내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교만이지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위안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슬럼프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갔는데 첫 번째 경기를 하면서 손가락이 옆으로 꺾이면서요 이 손가락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이 이원희 선수가 그 가장 잘하는 기술, 유도의 기술 중에 하나가 허벅다리 걸기래요. 저는 유도를 잘 몰라서 이 허벅다리 걸기가 상대편을 아주 강하게 손으로 붙잡는 것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데 손가락 하나가 옆으로 완전히 꺾여지면서 이 통증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합을 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손에 잡는 힘을 좀 덜 쓰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업어치기라는 기술이었대요. 근데 그 업어치기로 한판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했더니 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판승을 해서 전 경기 자체를 한판승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중에 그런 복을 받아. 정말로 첫 경기부터 손가락 부상으로 힘이 들었지만 십자가 주님 생각하고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첫 경기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 나 금메달 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자리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투명한 삶의 자리 때문에 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틸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 자체,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